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자기 자신에게나 아니면 그것을 응당 답변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묻곤 합니다. 근데 오늘날 모바일을 통해서 또 PC의 어떤 온라인 환경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검색 엔진들을 통해서 각기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진지한 질문에는 항상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늘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떤 지혜로운 자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응당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년 운세들을 묻거나 그렇게 따지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응당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맡기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참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발견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은 그분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장은 메시아의 탄생을 두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죠? 바로 헤롯 왕이죠. 3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그가 불안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는 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들을 호출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보다는 똑똑하지는 못했지만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헤롯 왕보다 하찮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게다가 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있느냐. 헤롯은 7절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은밀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시각에 그 별이 나타나는지를 열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헤롯 왕을 보셔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다른 결론에 도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예를 보여주고 있죠. 그는 성경을 알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성경 기록이 예언한 바를 비틀어버리고자 시도했던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그 왕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는 훈계와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말해줘서 나도 그에게로 가서 경배하도록 좀 알려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거나 훼손시키려고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이 성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당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다른 흉계와 다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테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서 잘못된 실향을 나타내 보일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상심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수석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서기관이죠. 그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들을 보시죠. 2절에 보면은 3절을 보면 헤롯 왕이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그가 불안해하였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더라. 예루살렘도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수석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비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가 만연했습니다. 강단에서 또 성도들도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그 산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잘 가르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마치 후천년주의자들처럼. 주님께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불법들, 그것이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신적이고 혼적인 성도들도 이와 동일한 부류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헤롯 왕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수석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부류에 서 계신가요?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세 번째 부류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서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말씀을 찾았고 말씀에게 묻고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로운 자들의 행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부지런히 찾았고 그 말씀에다가 자신의 걸음이 맞는지를 갖다가 비교해서 확증해 버렸어요. 말씀에 따라가려고 부지런히 애썼던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길에 이제 들어섭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상에서 이제 음성이라든지 이게 모니터로 보이잖아요. 근데 옆 좌석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교차로를 갔다가 한 1km나 몇 미터 앞에 두고 대야에 빠지다 보면 우회전 해야 됩니다. 500m, 300m, 200m 그 안내를 놓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직진해버리죠. 아니면 막 복잡한 교차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인터체인지. 그럼 들어서다가 잘못해가지고 아이쿠야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무려 30번을 돌아서 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부지런히 내가 걷고자 하는 길과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겹치는지를 날마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 이 마음, 내가 내리려고 하는 이 결정이 과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칭찬하실 만한 일인지,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간증할 만한 일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보였었던 세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의심이나 또 다른 질문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거 좀 이따 나중에 해야지. 네, 이거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씻기 바쁘고 화장하고 옷 입고 막 밥 먹고 갈채비부터 바쁘세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첫 시간을 시작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나요? 저는 일어나면 여기 저희 교회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거론하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 그 다음에 갈보리 침례 교회 바이블 빌리버 사역,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보급과 확대, 이 복음과 진리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그 성숙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쫓아왔던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눴어요. 공유했습니다. 지식을 막 뽐내고 그 자리에서 제일 가는 사람, 으뜸 가는 사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그 행로를 따라 가게 된 것에 의해서 기다렸던,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는 그 큰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준비했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된 성경 기록이 성취된 것을 확인했을 때 크나큰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던 것으로 이미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2절을 보세요. 이후에 그들이 꿈속에서 헤롯에게 되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므로 그들은 또 다른 길을 통하여 자신들의 본국으로 떠났더라. 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른 어떤 여타의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그들이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2장은 신약 성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해서 갖가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강의자를 찾습니다. 명예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자기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습니다. 근데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꿈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많지만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찾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대형 교회만을 고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용사들이나 보험 설계사들,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자신이 인정해주는 말만 한마디만 해주면 교회 주보에 자기의 사업장을 한 번만 더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적어도 수백 명이 자기 사업장을 방문할 것을,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사교와 사업만을 위해서 인맥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서 교회를 지금 오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질문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극명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행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이 손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진리의 서적들이 쏟아져서 우리 손에 들릴 것입니다. 이미 여러 기타의 주석서들을 보고 있잖아요. 주석서가 들려 있으면 뭐해요? 믿음의 행보가 다른데, 다른 길을 선택해버렸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좁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이 믿음의 좁은 길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판단은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죠. 그렇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즉 유다 지역 가운데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지배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들의 정확한 성경 지식에 도움을 받아서 동방의 지혜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그게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끔찍한 사륙을 저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증오하였던 것이에요.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 길이 맞는가 막 묻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말구유를 찾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갈보리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갈보리 언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빈 무덤을 또 관광지처럼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갈 거예요. 근데 거기도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 안에도 예수님은 안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그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자 왔기 때문이라 하니라. 헤롯 왕이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그가 불안해하였으며 그와 함께 한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더라.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온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석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카서 5장 2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스마트폰으로 어디쯤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통화하면은 어디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 주변에 보는데. 그리고 오늘날 119라든지 뭐 화재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그러면 그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돼서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한 번의 멘트에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바로 가까운 이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뭐 그렇게 멀리 안 나가도 좋습니다. 혹시 자동차 운전을 하셔서 뭐 크게 펑크가 났거나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시동이 안 걸려서 그 좀 난처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위치를 갖다가 GPS로, 휴대폰 GPS로 알려주면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을 우리가 펼치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동방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실 곳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다 더 정확한 위치는 성경 기록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어떤 자신의 생각을 동조할 수 있는 어떤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막 신실한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좀 발언을 해줄 것을 강구하지 마세요. 그건 매우 육신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뜻을 강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이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이 지혜로운 자들은 다니엘서를 구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언제쯤 오신다. 그 날수를 계산을 해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서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찾았어요? 이사야서 53장. 하나님 앞에 도살당한 그 어린 양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빌립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 집사가 이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엠마우스로 가던 제자들을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통해서 크게 상심하여서 떠났던 제자들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전에 유대인 왕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예를 들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라, 아니면 바람이 불어라, 잠잠해라, 비가 오라, 갖가지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부활한 거야, 그렇게 계시해서 나타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세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순환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과거처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언급하면 끝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주님께서 약속의 씨로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어때요? 깨어진 바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레위기는 희생당하신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높이 들린 놋뱀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등장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군대대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죠. 사사기에는 만호 앞에 등장한 그 주의 천사처럼 우리 앞에 등장하십니다. 룻기는 어떤가요? 자기 친족을 구속한 분으로 등장하시죠. 사무엘기 상하는 어떻습니까? 예언된 다윗의 아들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세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분으로, 에스더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욥기에서는 살아계신 구속자로서, 시편은 오실 메시아로서, 그리고 잠언에는 그 지혜로서,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야 될 진리로서,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샤론의 장미로 나옵니다. 그 집밭빛일 그 장미. 이사야에서는 좋은 자, 막강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요. 에레미야에는 의의 주님으로, 에스겔은 동물으로 입성하는 그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영원부터 계시는 분으로서,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다는 각각의 모든 부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즉 땅의 심장 가운데서 계실 그 분으로서, 미카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나움은 진노의 날에 우리의 성벽으로, 스바냐에서는 모든 것 가운데 중앙에 계시는 주님, 학계에서는 모든 민족의 소망, 스가랴에서는 친구들의 집에서 상처 입으시는 분으로,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어마어마하죠. 이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이 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그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 되신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즉 인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때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분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십니다. 신약만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계시하는 책은 또 없죠. 어디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작년 하반기와 신년 초에는 수많은 기도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꿀이라든지 삼각산 같이 높은 데 막 올라와서 나무 붙들면서 막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세요? 얼마나 울부짖고 목이 쉬어라. 목소리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우스에서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나셨나요?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는 성경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절대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읽어야죠.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모순된 거예요. 성경 지식 가지고 자신을 뽐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확히 아는 일이 또 그 일로 통해서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돼요. 저는 가끔씩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 성도보다 영적 통찰력, 직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많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일단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행위가 안 드러나면 처음부터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칼빈주의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응당 구원받았으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성경 기록들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막 무시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심히 쳐다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막 무시하면서 험담을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유심히 발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단정 짓습니다. 에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되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너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그 복음이 열매를 내나니 마치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후로 그것이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내는 것과 같으니라.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성도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걸음이 거리를 향해 가게 돼요. 복음이 없는 불모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이 없으면 그 성도는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그냥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기를 바랄 뿐이죠.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하듯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나 이렇게 누구하고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진국인 사람이야. 무엇으로 꽉 찼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심지어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이라고 한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형제가 정말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게 했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웠거든요. 그리고 술자리 모임 같은 경우도 안 가거나 가더라도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복음 정도 전하는데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어요. 모든 대학교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병행하면서 어렵게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훌륭한 형제라고 칭찬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대학교 선배가 이 청년 형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생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 인정해. 너도 예수쟁이가 된 거 같아. 그런데 너는 여전히 말에서 욕설이 나오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눈치를 볼 만큼 분노를 막 표출하고 다혈질이고 고집불통에 말과 행동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 라고 얘기하고 그 형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준 그 복음 전도자의 조언을 따라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자신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에는 교만했지만 이제 그 형제는 아마 교만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전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혈질로 여러 투쟁하면서 살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성도와 모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이 보는 그 복음 전도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도지 안에 써여 있는 이 내용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이웃이 복음 전도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고 여러분을 한번 보고 그 복음 전도지를 버릴 것이에요. 에이, 당신같이 믿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게 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 많이 있죠.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친 말들과 육신적인 어떤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깨어짐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드디어 나 자신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깨어지게 되면은 비로소 내 안에 실존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화속과함에 있는 이 감송 향유가 그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설화속과함이 깨졌을 때가 아닙니까? 그쵸? 주님을 위해서 그 발 앞에서 깨졌을 때 그 향유의 그 냄새가 온 사방을 진동하게 되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결단코 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계시는 저기 북극성 바로 그 끝에 계시는 주님의 보좌 우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떠한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도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가 막 열이 났어요. 너무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해요. 그러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돌보고 건강히 회복하기를 부단히 애쓰시죠. 그렇죠? 저는 저희 자녀들이 갓난아기나 어릴 때 말 못하고 막 아픈데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쟤를 열을 재면 38도가 막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아들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죠. 새벽에 달려가니까 뭐 잠 못 자는 걸 둘째 치고 내 마음이 이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이제 우리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한 번 아프면 오래 아프세요. 그렇죠? 왜? 이미 이제 노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회복될 수 없는 피곤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죠.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근데 나중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을 지경에 도달하기도 하죠. 자, 한번 우리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필요하시다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한 의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지쳐서 간병하는 것을 포기하고 뭐 직장이다 뭐 갖가지 이유로 해서 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해가지고 이번 주는 네가 가, 난 퇴근하고 갈게 등등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풀타임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낮과 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명의 잃어버린 혼을 얻기 위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신음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려움에 당면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누가 나를 이 공경에서 구해낼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하면서 한숨 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이 사정을 안다면 좀 누군가 나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걱정과 한숨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무려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 시간 풀타임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결단코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알고 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불법들과 허물과 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과 여전히 대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케이트를 놓고 확성기기를 들고 계속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대립하는 그 모순된 그 사항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저는 이 한 세대에서 이 순복음 관련된 한 세대에서 이 목회를 전공하기 위해서 신학대를 갔습니다. 신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2학년 2학기 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모임을 이렇게 해서 36명을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과 이제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서 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순복음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성령님께서 자기의 영을 돕는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뭐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딱 눈앞에 대체했냐면은 왕국 복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게 사도행전에서 과도기적으로 대치되다가 나중에 이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게 돼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연기가 돼서 이게 나중에 이제 7년 환란기 때 이제 벌어질 일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왕국 복음에 동반되는 부분,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인, 그 표적으로서 이 방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방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각 나라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2명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 못하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막 속 시원하고 좋은데 그걸 못하게 된다니까.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에서 막 갈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은 성경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선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다그쳤어요. 백정희 형제는 이단이야. 방언으로 기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제 그 한 세대에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골방이 다 있어요. 한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골방이 들어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후문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예정된 시간 그것도 전혀 모르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앞으로 성경 공부 안 하겠다고. 안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한 명은 용기 내서 저를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이제 드디어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만난 겁니다. 선배님, 이제부터 선배님하고 성경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스럽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럼 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지금 기분이 어때?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육신으로부터 발현된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생활 가운데에서 성경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썼었던 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순수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였죠. 근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하고 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많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누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을 했고 심지어 구약 성경은 개혁 성경, 그렇게 개혁 성경이 뭐
사탄에 의해서 변개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알고 봤더니 개역 성경에서 수만 군데 이상 그대로 번역한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NIV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성경과 비교를 해야 됩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육신적인 기질들이 몰리고 다혈질이고 욕설과 폭언과 그런 폭행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 어떤 신실한 성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과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기서 많이 비껴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려고 하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씨름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결정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부를지니 너희는 가서 나에게 기도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경청하리라. 13절.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육신의 모든 행보들, 비성경적인 모든 결정들 다 제거해 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마음 먹는 그 순간 그 자리일 수 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 안에서 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꾸준히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에게 개척자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 목사님이 계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분의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나의 옆방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100만 명의 적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중보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기록을 살펴봤었던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은 드디어 주님을 찾았고 그분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보물들을 열어 보인 후에 그들은 그분께 예물들을 드렸으니 곧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더라. 이것 또한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자기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신을 알리고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밀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그 본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